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나 의문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또 갖고 있는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불신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자에게조차도 그 모습을 이제 쉽게 드러내시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제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믿음 이상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셉을 꼽을 수가 있는데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의 스토리 안에는 그의 아버지나 혹은 그 할아버지 증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도 담겨 있지 아니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는 이 요셉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절의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또 만나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은 있을지라도 요셉이 종으로 끌려갈 때라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을 때라든지 어떻게 강림하셔서 그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내용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형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사사 시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땅 가나안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은 보이는 신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 신전이 있고 신당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가서 그 신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면 그것이 마치 그 우상이었던 신이 비를 내려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의 이제 미신이 극대화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이제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어도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어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 이런 현상은 사실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지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론에 따라서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미신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제 자리하고 또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때라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노아의 가정이 이제 사사 시대에 그래도 그나마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가지고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될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마노아를 신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러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헛소리하지 말라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났다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갈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그 존재와 임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정말 나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망에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전혀 마음도 없는데, 아니면 뭐 오시거나 마시거나 뭐 그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라고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하면, 어쩌면 마노아는 아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마노아는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도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보여주는 태도에서의 또 하나의 신실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15절 말씀인데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노아가 가진 태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갑자기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를 누구인지 이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를 환대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귀향에 오셨으니 머무시는 동안에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환영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이러한 태도를 지닌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땅에서 왔는지 하늘에서 왔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그의 이해 부족이 그로 하여금 음식이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그의 이 환대에 대한 이제 자신의 소원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인데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하면서
만약에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절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노아가 다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약간의 의심 섞인 표현을 해요. 지금은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당신을 귀하게 여길 터인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요. 자, 이 질문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답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만 신기하고 오묘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로 애들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름을 들은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번제와 함께 밀가루를 섞은 이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놀라운 이적, 생각지 못한 기적이 나타나죠. 그것은 불꽃과 함께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게 되는 이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요 광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이제 나타났던 이제 성경의 현상인데요.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든지 또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상황들 속에서 불꽃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뭐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읽어 나간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눈앞에서 번제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이 상황 속에 보여주는 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반응인데요. 20절을 보시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을까요? 이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났던 존재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과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인데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쩌면 그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모세 앞을 지나가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이 마노아가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이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이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요동하게 만드는가. 지금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진짜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봤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워하는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그의 아내가 설명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는데요. 보세요.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죽을 일이 없다. 왜 죽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아니하셨는가? 또 이런 귀한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죽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예요. 자, 여기서 이 마노아와 그 아내의 다른 태도를 보는데, 이 태도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요동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것도 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평안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가정, 그리고 누군가라도 환대하며 섬기고자 하는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라고 했을 때에 25절에서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해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받은 복은 다른 어떤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의문을 하나 갖기는 했어요. 삼손은 과연 어려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믿었을까? 이제 본문은 건너뛰어서 장성한 삼손이 어떤 사역과 실수들을 저지르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자라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노아와 같이 그 아내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확연하게 경험할지 아니면 정말 전혀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또 갈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눈에 보이시든지 아니 보이시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길을 행하는 동안에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에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이 끝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처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요동하지 아니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환대하며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떠난 그 모든 발걸음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여정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섬기는 일들을 통해 정말 놀라운 선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협상과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통치자들이 겸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국익을 위하여 잘 풀리는 역사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